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3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로 4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영광이라.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올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5주간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설교 제목표를 한번 보십시오. 좀 설교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말씀을 간략히 살펴보면요, 돌봄은 창조 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나아가서 창조 세계를 돌보아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새벽 3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도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슬픔에 처한 사람들을 돌볼 때 섣불리 위로하기보다는 그들의 슬픔의 속도를 인정해주고 옆에서 그들이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합니다. 또한 돌봄은 항상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세계와의 경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나와 담대히 그 경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자기를 돌보는 지혜라고 배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물질에만 집착하면 진정한 행복과 건강을 놓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돌보시는 하나님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 보살핌 받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교회력에서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요, 종려나무 가지와 긋옷을 깔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환영하듯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본문 37절로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의 동아리로 만들었던 장본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왕으로 세워지길 바랬습니다. 그렇기에 무리 가운데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찬양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들은 제자들의 말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기세로 환호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무리로부터 메시아와 왕으로 추앙받는 것이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나사렛 시골 출신에다가 일개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고 왕으로 추앙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뭣도 모르고 날뛰는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말에 다음과 같이 반박하셨습니다.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과 무리의 환호가 정당한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왜 기뻐하며 환영해야 할 일일까요? 그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38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시는 왕이여는 찾아오시는 왕이여 이 의미겠죠.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우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했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자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마지막 위대한 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위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런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것은 정치적 목적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 그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길 바랬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영이 살고 나아가 육신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말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백성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되어주지 않자 돌변하여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질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살려주기도 애매하고
죽이기도 애매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모인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낙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 찬양했는데 아니, 예수님을 죽여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부터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돌변하여 자신을 죽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본문 41절에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그 성이 무너질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떠올리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거부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자, 여기서 평화에 관한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힘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원수지간이 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에 관한 일은 백성들을 위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본문 43절에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처참합니다. 이 말씀은 주 70년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천하신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주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해 파괴될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44절 하반절에 다시 그 심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살핌 받는 날은 본문 42절에 나오는 평화에 관한 일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살핌 받는 날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사를 돌봄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보살핌 받는 날에서 이 보살피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스테스코페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 의미와 비슷합니다. 자, 히브리어 파카드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돌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찾아오다. 이는 의지할 수 없는 일을 그냥 두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과 돌보다는 것을 하나로 묶은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파카드입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요,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자, 총리가 된 요셉 하나 믿고 애국까지 왔는데 요셉의 죽음이 가까워지자 온 가족들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총리 요셉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요셉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해서 이 돌보시고가요 히브리어로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요셉이 비록 자신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받는 억압과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찾아가서 전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래서 이 찾으시고가 히브리어로 파카드입니다. 이처럼 모세를 통한 출애굽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에 보살핌 받는 날이라는 말에는 바로 이 히브리어 파카드의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보살핌 받는 날은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와서 돌보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세상에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이들과 소외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진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발걸음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에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이유입니다. 자, 보살핌 받는 날은 이 파카드의 의미를 살렸어요. 이 목회적으로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살핌 받는 날, 신방 받는 날. 신방 받는 날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한자로 여러분 살펴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신방은 한자로요, 찾을심, 찾을방입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찾아가서 만나본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역이 신방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고 있죠. 찾아와서 돌본다의 뜻이 히브리어 파카드의 의미가 바로 이 신방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는 신방이 무엇입니까? 신방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요, 목양적 목적을 가지고 성도를 찾아가고 영적으로 돌보며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사역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잔치집을 찾아가 축복해 주시고 그 집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전도 여행 중에도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녀의 열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있는 삭개의 집을 방문하심으로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 돌봄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파카드의 하나님입니다. 즉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보살핌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는 찾아가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신방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를 전인격적으로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여러 가지 비유하지만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그렇다면 담임 목사는 뭡니까? 그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양들이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런 양들이 목자를 잘줄줄 잘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양들을 찾아가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방은 돌봄의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반드시 목회자만이 신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방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방은 영적으로 심한 것만이 아니라 그저 보살핌이 필요한 이를 찾아가서 만남을 가지는 것 자체도 정말로 소중한 신방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살펴보고요, 전화하거나 톡으로 안부를 묻는 것도 일종의 신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심을 보이고 말을 걸고 손을 내미는 것 또한 신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또한 우리가 해외 단기 선교를 가는 것도 일종의 신방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신방이에요. 비행기 타고 가는 신방. 이는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사님과 현지 주민들을 만나서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보면 기회가 된다면 해외 선교지를 직접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보살펴야 할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보살피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였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를 보살피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치를 대가가 고난을 불러온다 할지라도, 희생이 동반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보살핌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보시듯 저희도 누군가를 찾아가 돌보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